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린 선교사들의 믿음과 헌신을 사명으로 계승하기 위한 비전이 선포됐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장기기증에 희망 등록하는 20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기증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20대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무더운 필리핀 선교지에서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나누며 선교하는 권사가 있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CTS 뉴스입니다. 아펜젤러, 스크랜튼 등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의 밑거름이 된 초기 선교사들의 내한 140주년을 기념하는 대회가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감리회는 선교사들의 신앙유산을 삶으로 실천하며 새로운 미래를 시작할 것을 다짐했는데요. 김인혜 기자입니다. 1885년 아펜젤러 스크랜튼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은 지 140년이 되는 올해 복음의 씨앗이 처음 뿌려졌던 정동제일교회에서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대회가 열렸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주최로 열린 기념대회는 지나온 선교 역사를 돌아보고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를 향해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수고와 헌신은 오늘 한국교회가 있게 한 뿌리요 또 우리 믿음의 기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이정표이며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설교를 전한 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은 초기 선교사들의 사역을 언급하며 이들의 헌신의 열매로 감리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귀한 복음의 역사 증거를 말이 아닌 삶 속의 거룩함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감리교회의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거 귀한 역사 간직하며 앞으로의 140년의 역사,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귀한 복음의 능력을 전하며 살아내며 증거하는 우리 감리교회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진 비전 선포식에선 감리회 미래 5대 핵심 과제를 담은 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신앙 회복과 사회 통합, 세계 선교, 다음 세대 양육, 통일 북한 선교, 환경 살림 운동을 위한 책임을 다짐했습니다. 10년 후 맞이할 선교 150주년을 향해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야 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어가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중심으로 감리교회의 미래 비전을 선언합니다. 기념대회에는 세계감리교협의회 총무, 정동제일교회와 배재학당 관계자 등이 참석해 14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선교 유산과 정신의 계승을 강조했습니다. 감리교회 정신, 그리고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그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정동제일교회를 그렇게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펜젤러 선교사 5대손 로버트 셰필드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The legacy of the Methodist Church here belongs not just to Appenzeller, but to you, the faithful of Korea. On behalf of our congregation and on behalf of the Sheffield Dodge Appenzeller family, I express a heartfelt greeting to all of you, my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한편 감리회는 대회를 마무리하며 아프리카 모잠비크와 말라위 어린이들을 위한 급식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망자 수송을 위한 희망의 구급차를 전달했습니다. 또 이날 모아진 헌금은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영남 지역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우리나라 장기기증 서약 비율이 전체 인구의 5%도 채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최근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인구 중 20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기증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20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박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성대학교 내 ICY 동아리, 대한적 십자사사나 청소년 봉사 동아리로 지난해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전국적으로 진행한 생명나눔 캠페인에서 최우수 동아리로 선정됐습니다.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전개한 대학가 캠페인인데 ICY 동아리는 무엇보다 장기기증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개선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장기기증이라는 말 대신 생명 나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자 해가지고 생명 나눔 캠페인을 주로 사용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장기기증보다는 이제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생명 나눔이라는 말이 되게 긍정적으로 들리는 작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좋은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생들이 생명 나눔 캠페인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활동의 재미 요소를 접목한 점도 캠페인 참여율을 높이는 데 한몫했습니다.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사진도 폴라로이드 이런 카메라 가져오셔서 찍게 해주시고 마스코트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 탈을 입어가지고 저희 지금 생명 나눔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하면 이제 함께 하실래요 하면 이제 거리감 없이 오시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ICY 동아리의 노력에 힘입어 연성대학교는 지난해 총 400여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했습니다. 2024년 기준 전국 대학에서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가장 많은 학생이 참여한 기록입니다. 이에 지난 2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연성대학교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청년 세대의 장기기증 서약. 실제로 지난 2023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발표한 장기기증 희망 등록 통계를 살펴보면 2023년을 기준으로 지난 3년 동안 장기기증을 등록한 연령대는 20대가 23%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지난해의 경우 본부를 통해 장기기증을 희망 등록한 20대는 약 30%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장기기증 캠페인 활성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젊은 층의 분위기가 최근 20대의 장기기증 참여를 높이는 요인이란 분석입니다. 특히나 이 같은 흐름은 우리 사회 내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20, 30대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정도의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 20, 30대가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하면은 자녀들을 또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세대로 또 자라갈 수 있고요. 장기기증 활성화에 20, 30대의 참여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흐뭇하게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수는 전체 인구의 5%도 채 안 되는 현실. 앞으로 젊은 세대를 통한 장기기증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로 떠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희망합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분들의 생명을 더 살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장기기증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무더운 필리핀 선교지에서 시원한 아이스크림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윤여일 통신원이 전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필리핀 선교지에서 아이스크림으로 꾸준히 사랑을 나누는 마닐라 은혜감리교회의 신혜숙 권사. 신 권사는 필리핀에서 한국식품유통업을 운영하며 현지 한인 선교사들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필리핀은 공식적으로 건기에 접어들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50도에 육박하고 체감 온도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신 권사는 무더위에 지친 아이들을 위해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나누며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한국 아이스크림을 맛본 필리핀 아이들은 행복을 만끽합니다. 야미. 하나 다 나누셨는데 안 힘드세요? 아니요, 안 힘들어요. 행복해요. 앞으로 더욱 무더워질 선교지에 아이스크림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더욱 전해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카피테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3일 수원 세한교회에서 제118년차 성결인대회와 목사 안수식을 개최했습니다. 성결인대회에서 성결인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기성 류승동 총회장은
목사로 새 출발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순결과 정절을 끝까지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사중복음의 향기를 풍기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결인의 긍지를 가지고 성결인의 믿음으로 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류승동 총회장의 집례로 시작한 목사 안수식에서는 100명의 신임 목사에게 안수했으며 신임 목사들은 성경의 진리를 힘써 전하고 가르칠 것을 서약했습니다. 안수받은 신임 목사들은 기성교단 안수식 전통에 따라 자신의 가족들에게 첫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창조교회 후원으로 4일 대한성서공회 서초회관에서 크로아티아, 세르비아의 성경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성서공회 호재민 총무의 인도로 드린 예식에서 창조교회 홍기영 목사는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는 형식적인 교회 체계는 있지만 복음의 능력과 생명의 부흥이 부족하다며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유럽의 부흥을 섬길 때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슬림 지역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새로워지기를 함께 기도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창조교회는 크로아티아어 성경 1,400부, 세르비아어 성경 5,310부를 기증했습니다. 크로아티아 성서공회 다미르 리포브색 총무와 세르비아 성서공회 베라 미틱 총무는 영상으로 창조교회의 성경 기증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성서공회 권의현 사장은 성경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며 이를 위해 성서공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생명의 복음의 부흥을 일으키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어지러움이 있고 혼돈이 있고 전 세계의 재앙과 기근과 전쟁의 소리가 커져가지만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에게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한편 창조교회는 2015년 쿠바를 시작으로 미얀마, 르완다, 볼리비아 등 8개국에 4만여 부의 성경을 기증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한인 방송인들의 모임인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협회 WCBA와 세계 한인 방송협회 WAKB가 미국 뉴저지 순복음 교회에서 2025 총회 및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방송선교 30년, 뉴미디어로 복음을 더 넓은 세상에를 주제로 열린 이날 총회에는 한국을 포함해 해외 각국에서 활동하는 40여 개 한인 방송사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개회 감사 예배에선 WCBA 이사장 이영훈 목사가 예수님의 절대 지상명령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WCBA 설립 30주년을 기념해 협회를 설립한 주선영 목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협회 창립 30주년을 기록한 사사 헌정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열린 총회에선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WCBA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협회 회장에 CTS 기독교TV 최현탁 사장이 WAKB 세계 한인방송협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2026년 총회 및 대회는 내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주 4.3 제77주년을 맞아 추모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추모 행사는 5대 종교별 의례로 치러졌으며 기도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한국교회 인권센터, 한국기독청년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설교를 전한 한국교회 인권센터 부이사장 최형묵 목사는 4.3 사건의 비극성을 강조하며 인간답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삶을 타파하고 그 누구도 고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회에서는 현장 증언, 다짐의 기도 등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식생활 취약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을 지원하는 함께 그린 식탁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업체 어글리어스와 함께하는 이번 캠페인은 충분한 돌봄을 제공받지 못해 가공식품 등으로 끼니를 때우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함께 그린 식탁 캠페인에는 방송인 심진화, 김원효 부부와 함께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장호준 요리사가 동참해 식생활 취약 아동 지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캠페인 참여를 독려합니다. 특히 도시락을 전달하며 아동의 가정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보살핌 제공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 한림원이 한국선교 140주년과 한국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제7차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전 강서대 총장 임성택 교수는 하나님을 믿고 홍해로 들어간 모세와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행할 때 승리가 따라온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2부 학술대회에서는 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교수의 한국 기독교 선교와 대한민국의 형성, 안양대학교 이은선 교수의 선교 140주년과 한국교회의 교육 분야에서의 역할 등 발표와 논평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신앙을 위해 순교한 이창기 집사를 순교자로 추서했습니다. 청도 옴막교회에서 열린 추서 예식에는 지역 주민들과 교계 인사들이 참여해 순교자를 기렸습니다. 강일애 기자입니다. 1908년 경북 청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일본 헌병에 의해 순교한 이창기 집사, 117년 만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에 의해 순교자로 공식 추서됐습니다. 이창기 집사 순교자 추서 예식이 지난 26일 그가 헌신하며 성장시킨 청도 옴막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창기 집사님의 그 순교는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나 해방 전후 이때 이루어졌다면은 이분은 그보다 훨씬 전인 한일합병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집사님의 순교가 한국인으로서는 실질적 제1호 순교자가 아닐까. 이창기 집사는 선교사 맥팔랜드를 통해 복음을 접한 후 사제를 들여 교회 설립을 도우며 복음 전파에 힘썼습니다. 그러다 1908년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마주친 일본 헌병에게 복음을 전하려다 오해를 받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70년 됐지 싶습니다. 새벽 기도 왔다가 가는 길에 순찰 도는 일본 군인에게 당신네들도 그래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라 하니까 화를 내가지고 칼로서 그 이창기 집사님께 칼질을 했어요. 그 피를 흘리면서도 하는 말이 당신은 예수 믿고 죽을 천당 가라고. 이러한 이창기 집사의 순교는 다음 세대 신앙인들에게도 이어져야 할 귀중한 유산이 되고 있습니다. 창기 집사님께서 옴막교회를 세우시는데 또 많은 일을 하셨고 순교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분의 남은 유적이 별로 없습니다. 재정비를 좀 해서 만약에 다른 믿음의 후손들이 선배의 믿음을 본받고 또 기리기 위해서 오면은 잘 보고 또 할 수 있도록. 추서 예식에서 설교를 전한 김영걸 총회장은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이창기 집사의 마음은 일본 헌병조차도 불쌍한 영혼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며 우리도 이 믿음을 본받아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창기 집사님의 순교가 이 지역사회에는 아주 큰 울림이 되었지요. 기독교 초기인 시기에 순교했다는 그 사실이 당시 이 지역의 성도들에게는 큰 감동을 주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저렇게 목숨 바쳐 헌신해야 되겠다. 이창기 집사의 순교가 조명되면서 그의 신앙과 희생은 한국교회 신앙유산으로 새롭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CTS 뉴스 강일애입니다. CTS 부산방송은 부산 부활절 연합예배를 앞두고 지역 교계 대표 목회자들과 함께 준비대담을 가졌습니다. 부산 부활절 연합예배 총괄준비위원장 박상철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담에는 주강사인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와 공동대회장 정영진 목사, 엄정길 목사, 권종호 목사가 함께했습니다. 부산의 부활절 연합예배를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 부활의 영광, 부활의 아침, 부활의 감격, 회복, 다시 살아나는 그런 우리 부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십자가 부활 능력 일세를 주제로 열리는 2025 부산 부활절 연합 예배는 오는 4월 20일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산신학원은 2025학년도 입학식과 개강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입학식에서 제1문창교회 허성동 목사는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며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후 마산 3.1교회 정상률 목사가 입학을 축하하며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오리엔테이션에서 마산성막교회 박정규 장로는 학사 일정과 교육과정 내용을 전달했으며 마산성막교회 이상철 목사가 마산신학원 교수진을 소개했습니다. 한편 마산신학원은 예장고신 마산노회와 남마산노회가 함께 협력해 2년 4학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 선교 역사를 연구하는 전킨 기념사업회의 법인이사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군산 선교역사관 기공식과 초기 선교사 묘역 제막식, 군산 선교기념탑 준공식 등 지난해 추진한 주요 사업들을 보고하고 초기 선교사 후손 초청 방안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전킨 기념사업회 추진위원장 서종표 목사가 집필한 팔방미인 윌리엄 불 선교사 출판 기념식을 열어 군산에서 40년간 선교하고 음악과 스포츠 등 다방면에서 활약한 불 선교사의 삶을 기렸습니다. 또한 지경교회 박진환 장로가 어아력 선교사의 유화 작품을 기증한 유물 기증식이 진행됐으며 아펜젤러 선교기념관과의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됐습니다. 2025 대구 마마클럽 말씀 부흥회가 순복음 대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강산화선 더 사랑의 교회 이인호 목사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배도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다며 우리도 엘리야처럼 혼란스러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이번 기도회로 회복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구 마마클럽은 500여 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한 대구 마마클럽은 포항 마마클럽에게 깃발을 전달하며 기도운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소망했습니다. 한편 마마클럽은 어머니 연합 기도운동으로 대구에 이어 김해와 창원, 제주, 구미, 포항에 부흥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8도에서 13도,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2일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